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현실의 총체적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역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개념을 나눕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은 영혼은 나중에 탈출구가 열려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깊은 체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없는 것이 익숙합니다 라며 삶을 포기한 듯한 어떤 성도의 아픈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가난과 소외는 우리 마음에 큰 상실의 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2600년 전 남유다 말기 역시 극도로 타락하고 사회적 불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선지자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고 선언하시며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철인이나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쟁과 약탈의 소식 앞에 온몸을 벌벌 떨며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16절에서 기다림으로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로 그 뜻은 안식하다, 쉬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이 비껴가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침묵으로 기다리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열거한 6가지 요소, 무화과, 포도, 감람, 곡식, 양, 소는 농경민들에게 단순한 재산 이상으로 생명의 유지 보루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짓밟고 지나간 땅에는 이 중 단 하나도 온전히 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화려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다가올 잔혹한 결핍에 대한 고백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것을 선지자는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한숨 쉬고 원망하고 푸념하는 것이 세상의 합리적 반응이자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완전히 파멸된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기쁨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상실된 현실 속에서도 그가 기뻐 뛰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환경은 모두 소멸되었을지라도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시니 아무 걱정 없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의 시선은 변하는 소유에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깊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7절까지 하박국의 눈은 잃어버린 양, 소, 밭 등을 세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이르러 단번에 눈을 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방향과 마음의 안위는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는 절망의 마침표가 아닌 기대의 전주곡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공허한 내 삶의 우리와 외양간을 다시 생명으로 신실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눈빛입니다. 3가지 찬양 중 첫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나의 근원적인 힘이 되면 내 삶의 어떠한 물질적, 육체적 결핍도 결코 나를 흔드는 두려움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2번째 찬양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험하고 가파른 벼랑을 두려움 없이 가뿐하게 질주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험한 폭풍 같은 환경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기보다 험지마저도 훌쩍 뛰어넘을 단단한 믿음의 다리와 발을 주십니다. 3번째 찬양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이란 가난과 결핍으로 절망의 한숨을 짓던 바로 그 상실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황폐한 삶의 한가운데서 사슴처럼 승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사적 증언입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와 교황의 생명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통해 하박국에 없을지라도의 신앙을 생명을 다 빼앗긴 되도록 위대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오직 통장에 없는 돈, 남들이 가진 한두 가지의 결핍만을 끝없이 응시하며 스스로를 깊은 어둠과 원망으로 가두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라며 욥이 받은 재물과 건강 때문에 위선적인 순종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조건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소유가 바닥나는 순간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학습된 무기력처럼 원망과 불평 역시 우리 안에서 훈련되고 학습됩니다. 출애굽의 거대한 기적을 몸소 온전하게 눈으로 본 광야의 이스라엘은 작은 갈증에도 금방 습관적인 원망의 언어를 내뱉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제1단계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던 나의 지친 두 눈을 들어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제2단계는 찬송의 제사,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절박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울려 퍼진 바울과 신라의 감격, 어린 찬송은 땅을 흔들고 감옥 문을 영적으로 열어 제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3단계는 회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면
모든 것이 신실하게 채워집니다. 세상의 채워짐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예배하는 기쁨이 먼저 있을 때 주님께서 욥에 말년해 주셨듯 갑절의 축복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믿음의 선포를 올립니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힘과 피난처이시며 사슴 같은 발로 높은 산등성이를 뛰놀게 하실 주님만으로 평생을 즐거워하며 영적 승리의 순종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영상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